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주제는 하나님은 내 손에 막대기도 쓰신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경쟁이나 어떤 사업을 해서 거래를 할 때 큰 손을 가진 사람이 꼭 이긴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삼성이라는 회사가 반도체를 만들고 그걸 계속 많은 것을 저장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불을 개듯이 이렇게 개야 되는데 그걸 다른 재료로 하니까 무너져 버린 거예요, 빌딩이. 그런데 유리에다 올리니까 수율도 좋고 잘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유리 회사를 인수한 거예요. 쉬운 표현으로. 그 회사가 없으면 삼성은 더 이상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때우는 사람들이 희망을 못 갖는 게 뭐냐면 앞선 사람들이 엄청난 것들을 다 연구하고 개발했기 때문에 나는 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포기한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꿈을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꿈을 가지고 행동에 옮긴 사람들이 다 성공을 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 양치는 목동이 아버지 심부름을 가요. 군대 가 있는 형들을 만나러 가고 또 볶은 곡식 한 에바와 떡 10덩어리를 가지고 진영에 들어가 가지고 형들에게 주고 치즈 10덩이는 천부장에게 주고 형이 잘 있는지 안부를 물어보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형들이 너 양 돌보지 않고 왜 여기 왔느냐고 이 피비린내난 전쟁 구경 왔느냐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저 블레셋 사람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을 그 골리앗을 잡으면은 공주를 준다고 사위로 삼겠다고 왕의 자리도 넘겨주겠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근데 사울은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다윗은 오직 그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 블레셋 사람 할례 받지 못한 이 말은 그들은 셋의 후손이 아니요 셋의 후손이 아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다 그러면 아담은 모든 사람을 말하고 하와는 지금까지 모든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그런데 그 둘이가 해서 아들을 둘 낳았는데 형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잖아요. 살인자란 말이에요. 그 시기와 질투에서 된 거라고. 자기의 재물과 인격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동생의 재물과 동생의 인생은 받아들이니 시기가 나서 쳐 죽인 거란 말이에요. 그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다시 사랑을 해서 나티함에 셋을 낳아가지고 그들의 후손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할례는 모두가 받는 것이 아니라 셋의 후손들이 세례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36절에서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 죽였은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들이니까 그가 짐승 하나와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할례는 창세기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기 17장 9절에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이건 나의 언약이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켜질 내 언약이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는 언약으로 그걸 한 거예요. 우리는 세례를 받지 않아요. 세례를 받아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들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또 언약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12절에서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 너희 자손이 아니라도 이방 사람에서 돈으로 산 자도 막론하고 다 난 지 8일이 되면 세례를 사금파리로 고추를 까라 그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 살에 상처를 내서 징표로 삼았는데 성령이 오신 우리는 뭐예요?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받잖아요. 이 사람들이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게 하는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여호와께서 이 말은 하도 하나님을 중세까지만 해도 이름을 빼고 불렀어요. 너무 거룩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십계명에 뭐가 있어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 두 번째 계명이. 그러니까 망령되이 여기지 말니까 하나님 이름을조차도 부르지 않아도 된 걸로 그렇게 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는 사람들이 할렐루야. 영. 하나님의 영이 진리이신 말씀에 비춰서 우리는 예배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다윗하고는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 이 구약 때는 특정한 인물이나 특정한 가문, 특정한 지역이나 나라, 그리고 특정한 임무가 있는 곳에 성령이 임재를 했어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끝나면 영은 떠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이 떠나가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구약이 전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주하시는 성령이 있고 내가 초청하는 성령, 보혜사 성령이 나를 감싸는 거죠. 끊임없이. 안팎으로 역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배에서 생수가 쏟아지고 얼굴이 달처럼 해처럼 밝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가치, 복음이 아닌 건 모든 건 썩은 것이고 그것은 이단의 것이라는 것을 구분이 딱 돼요. 생명과 썩은 문화, 다시 말하면 지옥이, 사탄의 세계가 딱 구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 그게 나와줘야 돼. 사탄이. 할렐루야.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 사자 발톱과 그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냈으니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을,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나 크다고 하는 이 바벨의 신에서 나를 구해줄 수 없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내실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내가 원한다. 네가 저기에 한번 나가봐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소년 다윗은 이 기회가 내가 이 전쟁에 참여해갖고 한번 사울의 사이가 되었다고 꿈꿔본 것도 아니에요. 이세의 막내 그 후손으로서 이 사람은 내 말째 후손으로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 결정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 마음에 합하니까 구원하신 거예요. 이걸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사울에도 말하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려고 하면 내가 수염을 잡아 쳐서 죽였다고 그래요. 사자나 곰을 수염을 잡아 쳐서 죽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몸에는 양냄새가 났을 거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특별한 훈련을 시키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일상에서 익혔던 그의 은사를 그대로 쓰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군복을 입혀봤는데 가려면 그래도 투구도 좀 쓰고 이 갑옷도 좀 입고 창도 좀 들고 그럴싸하게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고 사울하는 말을 하는데 도대체 맞질 않습니다. 다시 뒤집어서 말하면 내가 저 블레셋 사람 골리앗처럼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그리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나는 내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막대기 들고 나간 거예요. 골리앗의 키가 얼마냐면은 3m가 넘고요. 그의 갑옷이 97kg이었어요. 얼마나 대단하냐. 그리고 그 앞쪽으로 방패를 든 자들이 쫙 서 있는 거예요. 빈틈이 없는 거예요. 어디 하나 빈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내가 빚을 곳이 없어요. 빚을 곳이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한탄하고 거기서 실일에 빠지게 돼요. 여기서 많은 버스를 타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만원 버스를 타면은요 차장이 사람을 밀어서 넣고요 문도 못 닫고 들어가요. 차장은 이렇게 출입구를 잡고 막 하는 멋이 있었어요. 머리를 휘날리며. 그런데 기사님이요 브레이크를 한번 탁 잡으면 철거당해서요 자리가 탁 잡혀요. 이걸 관성의 효과라고 합니다. 팬데믹이라는 그 사건이 있는 뒤로 그 관성의 효과에 가지고 세상이 뒤집힌 거예요. 그 자리와 위치가 달라져 버린 겁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에게 익숙하지 못한 세상의 방식은 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의존하면 안 돼요. 이 젊은이가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 간대. 이 다음에 모세도 이 막대기 지팡이 갖고 온 거예요. 양을 치는 지팡이. 예수님도 지팡이를 드셨잖아요. 이 손에 주어진 것은 말 못하는 지팡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냇가에 가지고 물맷돌 5개 주어서 돌낸 제구에다 놔가지고 요즘 알겠죠? 다이스 물매라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허리띠에다 이렇게 돌 넣어가지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허리띠 줄을 하나를 탁 넣으면 가서 이마에 탁 만들 이건 말한 거예요. 이 새총이 아니고 허리띠 이게 있으면 이게 이게 돌려가지고 하나를 촥 넣으면 가서 딱 만드는 거예요. 골리앗 이마를 탁 치지 않아요. 골리앗이 쓰러지거든요. 전쟁을 해서 완승을 하려면요. 상대의 힘이 100배가 많아야 된다. 이게 강습이라고 그래요. 역습을 하려면요. 상대에게 힘이 비슷할 때 역습을 해요. 기습을 할 때는요. 힘이 아주 작을 때 한 거예요. 이 하나님은 골리앗에게 다윗이 물매 하나로 기습을 하게 하는데 이 기습의 훈련은 별도로 시킨 것이 아니고 그가 평소에 가지고 다니던 지팡이 그리고 물매 5대로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람 보세요. 다윗의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고무 발톱에서 건져냈으니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산다 이거예요. 여호와. 이 입에서 여호와는 예수,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라. 숨, 호호. 이 말은 예수 여호와 이분은 곧 예수님이십니다. 이분은 누구냐 그러면 우리의 생명이에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나의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분은 나의 호흡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일상은 양을 치는 이 일상은 하나님과 어린 다윗 소년이 하나님을 호흡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을. 하나님이 호흡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쓰러져 가지고 다시 일어나셔서 하나님 부를 때 하나님의 호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가 한참 사람들이 늘어날 때, 인종이 늘어날 때 타락을 하니까
홍수로 40주야로 쓸어서 심판하시고 사람들에게서 영을 거둬가시잖아요.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이건 뭐냐면 120년간 배를 지으면서 노아와 그 가족들은 하나님과 함께 호흡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누구와 함께 호흡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세요. 하나님과. 예수가 내 생명이라고 하면 이건 에너지예요. 에너지. 이 숨을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한테서 영을 거둬갔다 한다면 영적인 호흡을 거둬가 버린 거예요. 육신으로만 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은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고무 발톱에서 건져냈은즉, 건져냈다 이 말은 나의 힘으로 나의 재주로 훈련된 내 솜씨로 고무가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낸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하셨다. 할렐루야. 보통 일상적으로 양치는 일을 하면서 자기가 했다, 내가 끄집어냈다, 아버지 내가 잡아왔어요 이러지 하나님께서 했다고 한 사람은 없어요. 오늘 모든 고백이 하나님, 여호와, 예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팡이에요. 이 지팡이는 여호와와 함께 숨쉰다는 지팡이에요. 모세에게 모세야 홍해에 지팡이를 내밀으니까 홍해가 가르고, 모세야 다시 내밀으니까 홍해가 덮어지잖아요. 목말라 죽겠다니까 바위에 가서 지팡이를 내밀으라 근데 모세가 지팡이를 내려친 거예요. 그때 우리가 물을 내리야, 내가 물을 내리야.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쳐 챘기 때문에 거기서 광야에서 끝난 겁니다. 그날 죽는 거예요. 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여기 다윗이 여기서 주의 종이 사대와 곰도 쳐 죽였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짐승 하나와 같이 되리라.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고무 발톱에서 건져냈은즉 하고 여호와가 했다고 말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돈 벌었습니까? 여호와가 했다고, 예수님이 했다고 고백하세요. 그래 하늘의 상급이 쌓입니다. 여기 땅에서 끝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믿음은 뭐냐면 이렇게 믿음도 공짜요,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의 소명을 같이 감당하며 또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은혜인 거예요. 공짜인 거예요. 지금 이 하고 있는 이 호흡 자체가 공짜란 말이에요. 이 호흡 자체 생명이 공짜인데 우리는 내 노력으로 된 것처럼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한 거죠. 이 저주받은 호흡이에요. 축복받는 호흡은 예수의 호흡이 나의 호흡이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호흡이 나의 호흡이요. 여호와의 발걸음이 나의 발걸음이란 말이에요. 내가 밭에 꼴을 뜯으러 가면 나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게 나와 하나님이 한 호흡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 조명되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물매를 가지고 다니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이러고 나오잖아요. 모세를 부를 때 모세야 모세야, 예. 너 그렇게 두렵냐? 예, 두렵다고 그러니까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그러니까 지팡이다 그러잖아요. 제가 나일강에 지팡이를 내봐라. 나일 물이 피로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뱀으로 변하지 않아요? 홍해가 갈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뭘 쓰냐면 이 지팡이까지도 모세 손에 들어있는 지팡이, 이 다윗 손에 들어있는 이 쥐봉이 지팡이가, 막대기가 쥐어진 막대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드는 거라고. 이방인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세요. 더 정직해 갖고 예수 믿겠다. 돈 많이 벌어가지고 시불조 하겠다. 공부 많이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하지 말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하고 내가 호흡하고 있는 걸 감사하고 할렐루야. 사탄하고 호흡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직장에서 일할 때 예수님하고 같이 다윗이 사자 발톱과 고무 발톱에서 하나님이 건져내듯이 이 험악한 인생살에서 내 문제를 해결하시리라 하고 내가 걷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내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니까. 난 하나님의 성전이거든요. 지팡이. 오늘 또 밥맛을 모르고 있는 한우들이 자기 손으로 스푼을 들고 먹을 때 스푼이 무겁지 않고 음식이 입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지 손으로 밥을 떠서 먹고 있다고 한다면 다윗의 지팡이가 오늘 시냇가에 물맷돌을 고르러 갈 때 손에 들려져서 갔듯이 할렐루야. 그 상징적인 것이 목동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우리 손에 들린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손에 50원이 쥐어졌습니까? 이 지팡이. 할렐루야. 이 사람 대학 나온 일이 없어요. 특별한 군사훈련을 받은 일도 없어. 때가 그래서 그렇지만 이 사람 몸에서는 양치는 양냄새밖에, 양똥 냄새밖에 날 게가 없어요. 근데 양똥 냄새보다 더 위대한 인격, 왕도 감동을 하고 왕도 떨고 있는 그 문제를 목동우선에서 해결한 것입니다. 거기에 특별히 목동에 준 지팡이에 능력을 실어주신 거예요. 이런 은혜를 잊고 오늘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이제도 잊지 않을 것이 있어요. 왜 우리는 천국 가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숨을 쉬고 있어요. 예수의 숨을 쉬고 있어.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 그들에게는 영을 거둬갔고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숨을 쉬고 있는 사람들, 육신으로 쉬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천국 생명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 하나님 품에 갈 때도 천사, 천군 천사가 와서 우리의 영을 딱 들어서 들림받아서 하나님 품으로 간단 말이에요. 끌려가지 않으려고 문이 부서지도록 방바닥이 패이도록 고통스러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도 예수의 숨결로 숨을 쉬고 예수의 이름으로 숨을 쉬고 날숨과 들숨이 다 그렇고 그대로 하늘나라에 그 숨이 들림을 받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엔 상급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다시 말씀은 야훼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렇게 하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숨결이 주께서 주신 호흡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내 발길에 이 발길이 다윗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 여호와의 발길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